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격하게 강한 바람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최단시간에 거부가 된 부자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장사를 해서 창립을 해서 회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21세기가 접어들었던 그 시점, 그러니까 1999년인가요? 96년인가요? 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들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책의 내용은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어떤 용어를 잘 모르지만 어떤 컴퓨터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것들을 기업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요주의 내용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가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많이 쌓이고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보에는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능력이나 힘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처럼 폐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디지털 형식을 이용해서 새롭고 비상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활용하는 정보의 속도,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를 주도하는 힘이 될 것이고 미래 사회를 여는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단어들 어른들이 많이 쓰셨는가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들었는데 헛똑똑이, 뭐 안다 박사, 만물 박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식이 많아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진짜 실용적인데 쓰려고 하면은 쓸 수 없는 헛똑똑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힘이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21세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기가 지금 21세기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나갈 때에 결국에는 이제 이 정보의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는 그냥 일반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가 붙어 있는 속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북한에서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속도전이라고.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는 이런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현실이 바로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는 정말 살기 힘든 살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뒤처지고요. 조금만 게을름을 피우더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살아나는 병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요즘 많은 그런 그 신경과나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와 이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못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에서 낙오가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 낙오가 되다 보니까 위기감과 불안감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데서도 속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방으로만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자기의 속으로만 숨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겨난 그런 병들이 있죠. 리셋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리셋시키고 다시 키면 부팅시키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처럼 모든 것을 다 리셋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현실의 세계를 보았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가속도가 붙어 있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까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이 속도전에 같이 가세를 해가지고 무언가 빠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에게 잠깐 와서 은혜를 끼치고 갔던 제 동기 목사 조신영 목사라는 그 목사가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너무 또 그래서 또 걱정이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부임해 갔죠. 교회를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보다 시골에 있었으니까, 시골에서는 큰 교회죠.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거기 장로님이 큰 밭을 가지고 있어서 좀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살만한 그런 교회인데도 이제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분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시작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에 성도 한 분이 있는 교회로 이제 바꿨습니다. 목회자를 바꿔가지고 갔어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성도님 두 분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지내면서 지금은 5분인가 6분 됐다 그러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가 하면은 대형 교회를 이룬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 조금 안 만들어내면 도태되는 것 같고, 또 다른 교회는 저걸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도 마가다락방 공동체 교회들 안에서도 보면은 제 나이 또래가 누구냐면은 저기예요. 임철 목사님이나 강태호 목사님, 이분들이 제 나이 또래거든요. 1살, 2살 차이 막 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목회자들은 다 30대 중후반이에요. 35, 36, 37, 39. 뭐 이 나이대입니다. 40 넘는 사람들은 이제 개척교회에 있는 누구죠? 무슨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좀 40대 넘고, 다 그런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다른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무언가를 빠릿빠릿하게 무언가를 막 자꾸 변형을 시키는데 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교회의 목회의 방침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교회들이 어떤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면은 신방이라는 단어보다는 상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상담을 목회자들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이 상담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상담을 교회 안에 접목시켰다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된 얘기가 상담은 교회에서 할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상담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서 목회자랑 상담을 한 이후에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속내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상담을 전공했던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 뭐 상담소를 만들거나 뭐 목회 상담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는 상담이 아니라
신방과 예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담을 백날 사람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가속도가 붙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괜찮아 얘기해보지만은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목회이고 신앙 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좀 귀찮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 길인지 믿어요. 신방들을 많이 요청해 주십시오. 이순신 성도님들 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시고 여리시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힘드실까봐 그냥 기도하고, 목사님이 힘들까봐 그냥 자기 스스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삼겹줄은 강하다 그러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겹줄을 이루는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김현심 성도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아프시고 치료 중이시고 또 서울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찾아뵐 그런 여력이 없었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찾아뵙는 것도 부담되고, 몸이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분이신데 만에 하나 나야 괜찮지만 저분에게 무슨 또 나쁜 영향을 줄까봐 못했는데, 우리 순장님하고 제 아내가 또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신방을 스케줄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치료해 줄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말기암 환자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저 강원도 홍천을 지나가지고 한참 들어간 산골에 있는 그런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두 분을 내려드리고 이제 차를 주차하면서 이렇게 룸밀러로 보니까, 아니 걸어오시는데 제대로 못 걸어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양쪽에서 부축을 하셔가지고 겨우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차를 주차해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눴는데, 이제 한 그곳에 가 계신 지 한 보름 정도 되셨는데 너무 어지러우신 거예요. 이 외이도암이시기 때문에 암이 이제 뇌 쪽으로도 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어지러워서 앉아있지를 못하시고 계속 누워 계셨대요. 그 건물 안에, 숙소 안에 식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방 안에서만 음식들을 갈아서 드시고 이렇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안부도 묻고 이러는데 어지러워서 이제 들어가 누우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님과 함께 여기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방 갔는데 산책하고 먹으러 갔습니까?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간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이 김현신 성도님께서 들어가 누우셔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갑자기 그 산에 예쁜 폭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폭포까지 같이 올라가서 폭포를 보고, 내려오다가 또 이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차를 마시고, 제가 탈이 나가지고 저는 차로 와서 쉬고 있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금방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내려오셔서 또 식당에도 또 나가셔서 앉아 계시다가, 저희들 온 이후에도 그곳에 몇 시간을 앉아 계시고, 저녁도 거기 보름 전에 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목회는 상담이 아니다. 사람들이 백날 얘기하고 위로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세상이 지금 21세기 사회인데, 이 21세기 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한 경쟁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 경쟁. 이 말이 무한 경쟁이지, 이 무한 경쟁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무언가 막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한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눈에 핏발을 벌겋게 세우고 달려들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치고 누가 나를 밟고 올라갈지 모르는 것이 무한 경쟁 시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 원시 시대에는요,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남성상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근육맨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힘이었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땅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군대가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의 군대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힘이 정해졌고요.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그 1차 산업이 되어지면서 생산되는 그 생산량들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힘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가 힘이라는 겁니까? 정보가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느냐. 이게 매일같이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고 매일같이 인터넷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보들 때문에요.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런 힘이 없으면 삼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분열증과 어떤 신경과적인 치료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세상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 맞춰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면은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힘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정신없이 눈에 핏발을 세워가면서 정신적인 착란과 신경질적인 것들과 세상에 도태되는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무엇일까요? 정보입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정보량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경 몇 독 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됩니까? 아니죠. 물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독도 하시고 다독도 하셔야 됩니다. 많이도 읽고 깊이도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내가 몇 독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힘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힘이고 우리 성도의 힘도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성령 강림 주일. 아유,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제가 주보 앞에다 써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성령 강림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성령 체험한 120문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일주일씩 7번,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이라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 기후상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10월달이나 9월달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는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체험이 강림이 있은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뭘 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어떤 이슈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안내자라는 뜻도 있고 돕는 자라는 뜻도 있고 여러 뜻들이 있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고 가속화된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고 속도 무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고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도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몇천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몇천 년 전의 사건,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문제도 성령으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들도 그 성령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우리는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시대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힘도 바뀌듯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변해져 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그분이 바로 진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것이죠.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도 진리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힘,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돕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 주목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권투 선수 중에 요즘은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은퇴를 했지만 옛날에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그런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는 많은 그 명언들을 남겼죠.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사람의 유명한 그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예요.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안전벨트 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무하마드 알리가 한 얘기가 있죠. 슈퍼맨이 안전벨트 매는 거 봤습니까? 이런 얘기를 남겼다잖아요. 근데 그 얘기에 맞받아쳤던 승무원의 그 재치 있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슈퍼맨은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을 앓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파킨슨병을 앓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가 96년 애틀란트 올림픽 때 점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손이 떨리니까 점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겨우 점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자칭 슈퍼맨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강한 남자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노년에 질병을 앓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그만큼 아무런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힘은 유한적인 겁니다. 정부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그 힘이 바뀌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힘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상상하냐면은 자꾸 우리의 그 어떤 그 신선이나 어떤 귀신이나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많이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에 보면 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신. 신이 내린다는 말이죠. 그 신이 내리면 신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험은 안 하셨겠지만은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강신하게 되면은 정신을 잃습니다. 그렇죠? 자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몽롱해지고 무아징이게 들응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막 대나무 잡고 흔들고 막 칼날 위에 올라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마치 이런 접신과 강신의 생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정신이 몽롱해지고 주님이 이끌린 대로 막 이끌려 가다가 하는 것이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정신이 더 말짱해집니다. 정신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아의식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많은 성도님들은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 그런 길도, 그런 영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몽롱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또 샤머니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다 불교래요. 그래서 절을 나가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자기 이름이 불교에 어머니가 부모님이 올려놔서 자기는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불교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마치 자기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깨끗하게 백지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속세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도 없어지고, 자기 속에 있었던 욕망도 사라지고, 뭐 점점 자기가 뭐 그 어떤 신적인 존재와 비슷하게 되어지는 어떤 뭐 거룩하고 막 어떤 존귀한 존재로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어려우신가요? 헷갈리시나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 바로 알고 계시군요. 예. 역시 시원성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이게 참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단어도 쓰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은 그가 수도를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 생불이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생불이. 부처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세상에 뭐 인연도 다 끊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막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걸 생각하지만은 성령이 임해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도 있고요. 죄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질도 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죄도 짓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마다 우리는 뭐를 하게 됩니까? 지혜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앞에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죄성을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칭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줍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줍니다. 능력 행함을 줍니다. 애언함을 줍니다. 영들 분별함을 줍니다. 각종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합니다.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각자의 은사들을 각자에게 맞는 것들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이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를 나타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방언도 해, 나는 이런 지혜를 받았어, 나는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에 유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의 성도의 힘입니다. 교회의 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까?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나를 나타내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좁은 길을 가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못 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못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더 좋은걸요.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이 더 좋은걸요. 그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도 그 길을 가야만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 길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볼 때는 그렇게 무섭고 힘든 길 같지만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께서 막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이 이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틀리고 각자의 주님이 계획한 일들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일을 다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을 얘기하면서 마치 신앙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구약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일으키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상황에 맞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일의 형태와 그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들을 만났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우리의 12 사도들도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그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억울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저와 여러분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힘없는 사람을 표현해서 나는 힘이 있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힘들 앞에서 작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돈 앞에서 작은 존재예요. 심지어 자연 앞에서는 힘 맥도 한 번 못 주는 작은 존재입니다. 이런 작은 존재들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두렵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끼면 덥잖아요. 또 날도 더운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에어컨도 틀면 안 된다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에어컨도 안 켜려고 그러고 지금 창문도 열어놓고 막 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저기 바깥으로 보이는 창문 밖에 뭐가 있나 볼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차 지나가는 거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중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해요. 성도의 힘이 무엇이냐? 물론 많이 갖는 거 필요하죠. 많이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요. 궁극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나요? 뭐 때문에 그러죠? 만몬주의. 돈을 숭배하는 것이요, 돈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돈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부를 만드시고 이삭을 거부를 만드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 일들 하나님이 안 하셨겠죠. 만약에 돈이 필요 없다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성도들의 유익을 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시면 내가 성령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뭐 방언 날랄라 하고 내가 손댔더니 나았더니 뭐 나았다, 이거 꼭 성령님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죠? 여러분 못 보셨나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요, 능력 향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이상한 말도 해요. 혀도 막 돌아가고 눈도 돌아가고요, 거품도 품어요. 몸집도 이상합니다. 능력도 행하고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교회에 덕을 끼쳐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 좀 한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뭐 은혜가 없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능력이 없나 봐 막 이러고, 어디 가면은 능력 있대, 어디 가면 성경 말씀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약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을 안아주셔야 돼요. 그분들 품어주셔야 되고 그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따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이 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3년이라는 공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멋지고 그렇게 막 아주 젠틀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노숙자 같은 분이셨어요. 그냥 12명의 시커먼 남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돈을 모아놓고 쓰신 분도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비록 세상에서 멋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성령의 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2장 말씀 보았지만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막연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0문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써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중보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